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표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상담도 많이 하고 이제 사람들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인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막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나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열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니까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라고 말하면서 거절하기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경우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요,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표적과 기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또 다른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분명하게 이 세대가 악한 세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가 많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세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평가합니다. 그 평가의 이유는 이 세대는 표적을 구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표적을 단순히 구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고 안 좋게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고 이미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이 세대는 표적을 구하는 세대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미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표적만 구하는 세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요, 이미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던 시간이었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16절에만 보더라도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지속적으로 표적을 계속 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표적만 구하는 세대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고 귀신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만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표적을 구할까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더 큰 표적을 구하고 더 나은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면 내가 믿을 거야, 이렇게 하면 믿을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더 표적들만 구하고 있는 이 세대를 보면서 예수님은 악한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표적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표적만 구하고 기적만 구하고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원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도 말씀으로 나누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하나님의 큰 축복은요, 어떤 표적이 보여지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진짜 큰 축복이 아니라, 진짜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거나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표적만 바라는 것이 진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만 구하고 더 보여달라고 하고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너희는 악한 세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말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여주시며 이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표적을 구하고 더 큰 표적을 달라, 더 위대한 기적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29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 그래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의 표적을 보여줄 텐데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얘기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보통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있다가 나오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지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실 때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은 조금은 다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요나의 표적을 향해서 그냥 단순히 물고기 뱃속에 있다 나온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요나가 단순히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다 나온 것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외쳤던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진 것 자체가 예수님은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요나를 통해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진 것 자체가 기적이고 표적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그들에게 돌아오라라고 외치는 것,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외치는 예수님 자체가 이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적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다라고 외치는 이것 자체가 표적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진 것이 표적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도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개가 이루어져야 함을 외치는 것 자체가 표적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그 뒤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심판의 때에 두 명의 증인이 세워질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명의 사람들을 비유로 듭니다. 그 두 명의 사람들이 심판 때에 너희를 정죄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두 명의 사람의 이야기를 드는데, 이 두 명의 비유는 누구냐 하면, 한 사람은 솔로몬 때의 남방 여왕이고 두 번째 사람은 요나의 때의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가 우리에게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고 모두가 알고 있는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의 남방 여왕이 와서 심판 때에 너희를 정죄하겠다라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이 솔로몬 때의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먼 곳에서도 솔로몬이 지혜롭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솔로몬 왕을 찾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스바 여왕이 그 먼 곳에서도 지혜를 얻기 위해 솔로몬에게 달려왔는데, 가장 지혜로우신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그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심판 때에 정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나 때의 니느웨를 이야기하는데, 요나의 짧은 외침을 듣고도 니느웨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말씀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여전히 새로운 표적을 구하며 믿지 않는 그들을 요나 때의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너희를 정죄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 하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솔로몬 때의 남방 여왕은 정말 지혜를 찾아 먼 곳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 가장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희가 악한 세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또한 요나의 때의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그 짧은 외침을 듣고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이 세대는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표적을 말해도 너희가 듣지 않으니 너희는 악한 세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31절 마지막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또한 32절 마지막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비교급으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죠?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요나보다 더 큰 분, 그리고 정말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위대하고 크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하시며 너희는 악한 세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여러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지혜보다 위대하시고 유대인의 그 표적보다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은 표적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결국 예수님, 이 예수님이라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며 정말 내가 더 지혜로운 것을 찾고 이게 더 지혜로워야 된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거는 지혜롭지 않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 판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무리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셔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은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표적이고 예수님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 자체가 우리를 향한 가장 위대한 표적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이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심판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외치는 것이 가장 위대한 표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한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냐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 자체가 가장 큰 표적이고 기적이고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표적을 구하고 다른 은혜를 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또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 자체가 가장 위대한 표적이고 선포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며 능력임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은혜를 구하고 다른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할 것 같으십니까? 한 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다 주셨고 다 이루셨음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은혜, 다른 어떤 것을 구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회개와 믿음으로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